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독신앙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고 사람 편에서도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종교개혁의 그 동기로 오직 믿음,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체험적인 것을 통해서도 믿음을 갖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리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성이 만물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만물을 우리가 보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은 우연히 생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체험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어떤 체험적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또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가는 그런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체험케 하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목적이죠.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성경을 보시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뭐예요? 그들이 체험한 것 아닙니까? 그 체험을 통해서 그 객관적인 믿음,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도 보시면 그 성경에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하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 그게 바로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객관적인 믿음은 성경의 기록을 사실로 믿는 것. 이것이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실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것은 사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믿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시면서 객관화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객관적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주관적인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독 신앙,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그 출발점은 주관적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객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것, 하나님은 신이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것은 이슬람 교들도 믿죠. 천주교인들도 믿고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잘 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관적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시다. 살아계신데 그분은 창조에 관여하셨고 또 출애굽에서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하셨고 왕정 시대를 거치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에서 나와 교제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그게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만 알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관적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파송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면 꽃을 보아도 꽃에서도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럼 그 향기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인가 막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 향기가 전해질까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시고 또 너희가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고 주님이 너의 삶에서 역사하시면 자연적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 삶에 또 역사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해두고 가셔야 돼요. 노력해서 된다는 것은 지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한 율법사가 한 젊은 청년,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과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여러 가지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거죠. 율법을 조목조목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칭찬할 만한데 칭찬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청년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한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주관적인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삶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살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노력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교에서도 선을 행하려고 자기 절제를 얼마나 잘합니까? 기독교는 자기 절제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저희 어릴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도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방언을 했다든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든지 어떤 은사 쪽으로 접근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하는 것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말하면 대부분 어떤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은사를 받았다든지 내가 신령한 체험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대답이 충분히 될까요? 아니에요. 대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믿음은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은 했겠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경험은 했겠죠.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객관적인 하나님으로 끝난 거예요. 주관적인 하나님, 자기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길은 없는 거예요. 다만 삶을 살아가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 때 그것을 우리가 다 감지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해석을 하거나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결국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믿어라. 그것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는 설명할 수 있어요.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조차도 무엇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이다. 그렇게만 알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체험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 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듣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왔는데 그 들음의 조건이 뭐죠? 들음의 조건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의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와 레마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로 표기하지 않고 레마로 표기했습니다. 그럼 로고스와 레마의 이 차이점은 로고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팔자로 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레마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이게 종일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계속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벌리는 거예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 손을 벌린다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인격적인 관계예요. 결국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는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많은 믿음의 그 선지자들이 깨달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 자신으로 본 게 아니라 그 문자로만 본 거예요. 문자로만.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서 이 문자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대로 지켜야지 내가 행해야지 그게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기록된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 10계명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10가지면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그걸 내가 지켜야지 결심하고 결단해서 지키라고 주님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주신 의미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 계명을 주셨어요. 살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을 보실 때 그냥 문자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문자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맞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자로 기록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참 답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답답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은 뭐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실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존재하고 실체가 돼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예요? 역동적인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함께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그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함께하는데 무엇이 함께하는 것일까요? 그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인데 어떻게 한 몸이 돼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우리 육신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예레미야 말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손잡고 남편이 되어서 인도하셨는데 들었다고 그랬어요? 안 들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끊어버렸어요. 깨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끝이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내가 방법을 바꾸겠다. 나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속에 두며 너희 마음에 기록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19절과 20절에 보시면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 구하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 육체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뭐예요? 심령, 우리 영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거기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누구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육신적으로 확인을 해요? 어려운 이야기죠. 육신적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란 것은요, 어떤 훈련을 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까지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직접 본다든지 뭐 느낀다든지 뭐 그런 것. 그런 육신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을 원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어떤 깨닫게 하시는, 일방적으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애써서 그냥 뭐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 뭐라고요? 성경 읽을 때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것을 알고 읽으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제대로 정립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들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이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그분과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데 교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뭐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은 압니다. 그분과 동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감사하시면서 매일같이 주님과의 동행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는 믿음이 어떤 객관적으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관적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과 실제적인 교제가 일상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풍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 전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두움들이 물러가요. 무질서한 것에 질서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라와 사회와 가정도 온전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또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